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저위에 있는 성도님께 우리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또 하루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또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기를 찾으시고 소망이 되는 목적을 발견하시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던 그 일정을 이제 바꾸시고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 기슭에 있는 한 동산을 찾으십니다. 이 감람산 언덕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계곡의 어느 기슭,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시는데 바로 32절 보면 이 동산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산 어디쯤 가셔서는 제자들을 머물게 하시고 그중 세 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따로 데리고 가신 이 세 제자와 나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내적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걸음 속에 그 무게가 얼마였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만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짐을 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같이 읽을까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 무게,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모세혈관이 터지고 눈에서 땀방울처럼 떨어지는 이 핏방울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누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심판의 자리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여자의 아들을 통하여 회복시키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가지고 온 인류, 과거의 모든 인류와 현재의 모든 인류,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야 하는 바로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도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정도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미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에 가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단절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자리.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이 너무 두려우셨고, 그리고 그 순간이 너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짓눌려오는 무게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제자들을 동참케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 그 제자들과도, 그 세 제자와도 함께 데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따로 거리를 두고 기도하십니다. 14장 35절 초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조금 나아가사 구별된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로서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비하면 여러분, 새털처럼 가볍고 먼지처럼 한 텀 전밖에 되지 않는 노력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의 이름처럼 이 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름을 얻기 위해 올리브 열매가 산산이 으깨어져서 부서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 그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이 자리 누가 가야 될 자리입니까? 누가 서야 할 자리입니까? 누가 받아야 할 형벌입니까? 바로 나의 형벌의 자리 아닙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밤 기도하시던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남기신 메시지를 통해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이었건 어떤 형편에 나오셨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오늘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고 치료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 교제.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복음서 곳곳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치 팝업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시면 기도하시고, 문제가 생기시면 기도하시고, 있고 바쁜 일정을 하다가 힘들면 기도하시고, 그랬던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벽 밝기 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하시더니라는 이 말은 습관적인 모습을 표현한 헬라적 표현입니다. 기도하시더니라는 말 속에는 매일 습관적으로 일상에서 시간을 지키고 했던 그 습관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구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매일 첫 시작이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주일 하루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오늘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벌떡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고 옷 갈아입고 뭐 이것저것 챙기고 나오다가 내 마음대로 우리 가족 중에 일원이 빨리 안 나오고 늦잠을 부립니다. 나와 가자. 차를 타고 오는 중에 갑자기 앞에 차가 하나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마치 혹시 불편한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매일매일 여러분 일상을 시작하실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나? 또 하루가 시작되었네? 벌써 날이 밝았네? 그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경건한 루틴이 회복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모습을 담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인 영성 중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뭐니 해도 새벽 기도입니다. 듣기만 해도 힘드시죠? 새벽 기도.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돼서도 젊었을 때는 또 잠이 많아가지고 이 새벽 기도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관한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미국에 와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새벽 교회를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살았던 세인트루이스를 갔더니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만 새벽 기도를 해요. 주중에. 이제 평일에는 잠을 좀 푹 자도 되겠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 그때 느끼게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도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느끼게 됩니다. 몸이 좀 불편한 게 더 낫겠다. 그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해댑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현재는 맞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아니어도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에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여러 부분에서 설득력 있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루틴이 바뀌었고 삶의 형식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는 주님과 나만의 은밀하고 구별된 장소가 있는가? 주님과 나만 만나는 은밀한 장소가 구별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정말 스스로 이런 경건의 습관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가? 새벽 기도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격려하지 않고 아무도 붙들어 주지 않아도 기도할 습관을 유지할 능력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손을 들어서 표하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새벽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새벽 기도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무용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이며 일관된 영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어느 정도셨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관계는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난다고 하더라도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더 많은 만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은데 띡 하는 게 그냥 일주일에 만나는 게 한 30분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과 무엇을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30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분 만나고 일주일에 다 잊어버리고 다시 물을 거예요. 일주일에 다시 묻고 다시 묻고 한 3번 정도 물으면 서로가 서운해질 겁니다. 얘기해 줬는데도 왜 기억을 못하지?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래 만나고 많은 시간을 만났는데도 서로에게 대한 깊이 있는 내용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서로를 향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을 열어서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도 이야기하고 부탁도 할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그 정도면은 내 슬픔도 말하고 내 아픔도 말하고 내가 지난주에 남편하고 싸웠던 것 같다고 얘기하고 내가 갱년기가 돼가지고 화냈던 것도 막 얘기하고 내가 부끄러운 것도 막 얘기하고 내 아내에게 꿍쳐놓았던 벌금 비상금 얘기도 막 하고 그런 정도의 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야 진짜 여러분 어려운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깊은 관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일상의 일반적인 생활의 원리가 이 정도라면 하물며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일상의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만나면 그 마음 통해 정말 소중하고 깊이 있는 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쁜데 일생에 친구 하나 만들면 이런 친구 하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사이는 좋습니까?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이가 좋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에 사이가 좋습니까? 사이가 좋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과 한 사람 그 사이에 갭이 없다는 거예요. 갭이 없이 만나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친구 사이죠. 친구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말도 막 털어놓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얘기하지 못했던 말도 친구한테는 얘기합니다. 비밀스러운 비밀 친구에게는 모두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보다 옆에 있는 이웃 사촌이 더 가까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가 없어요? 사이에 갭이 없어요. 사이가 좋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십니까? 하나님하고 갭이 없이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너무 멀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것 같고 내 잘못에 막 화를 내실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내어놓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 그런 사이십니까? 하나님하고 요즘 어떤 사이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과 사이 좋게 지냅시다.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별로 사이들이 안 좋아요. 사이들이 안 좋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도 신뢰하며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면 서먹서먹한, 마치 여러분 장인 어른하고 사위가 밥 먹으러 가가지고 서로 그냥 밥만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서먹서먹한 사이, 하나님과 혹시 그런 사이가 되어 있다면, 아직도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라면, 시작했는데 진전이 없는 상태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 걸음을 내딛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마다 그 습관을 따라서 자주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이 장소에서 22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예수님에게 겟세마네라는 사실 특별한 곳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언제나 거기 가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하신 것이, 늘 기도하시던 것이 오늘 마지막 밤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신앙에 뜨거움이 생겨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감사해서 늘 제가 주님과 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학교를 가기 전에 꼭 교회를 들러서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 바깥으로 햇볕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제일 앞자리가 있었어요. 그곳이 아침마다 가면 늘 데워져 있어요, 햇볕으로. 그래서 햇살이 드는 곳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 마음 때문에, 방황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아팠는데 거기 앉아서 잠시 기도하는 5분, 그 시간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치 보약 한 첩을 먹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학교를 다 마쳐놓고 돌아오면서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조금 일찍 오면 그 자리는 석양이 물들어서 붉게 석양이 내리쬐는 자리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던 그 자리는 지금도 제게 기도가 어떤 건지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정서가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되느냐, 이 습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습관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미국에 와서는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 왔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 미국이라서 한국이라서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말씀이 원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마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뚫고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고 불발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불발하고. 이 전 세계에서 위성을 쏘아 올려서 지구 궤도 바깥으로 올려보낸 나라가 몇 되지 않습니다. 지구 궤도 바깥으로 나가기 위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추진력이 기술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현장이 없으면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함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14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일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 전까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야훼이시고 아도나이시고 여호와 라파가 되시고 여호와 니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입니다. 반대로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아빠라고 하는 말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아빠라고 부릅니까? 아빠는 누가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볼 때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한 번씩 그 60이나 되신 어른들이 아버지를 볼 때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하면 되게 어색해요. 여기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손 들어주세요. 아버지라고 대부분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빠라고 부르는데 지금 나이가 저 정도 왜 아빠라고 부르지? 그러면서도 반대로 어느 정도로 아버지와 사이가 좋으면 또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바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르는 아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인격적인 깊이 있는 관계를 표현하는 호칭이에요. 부모와 아버지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 그것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빠라고 부르지만 단순하게 철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 나오는 호칭이 될 수도 있겠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그 표현입니다. 6월절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 속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하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를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너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내 안에 너 있다. 뒤에 하나 더 붙어야죠. 아기야.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부 다 막 살을 떨려 하면서도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죠. 너 안에 내가 있다. 어느 정도의 깊은 관계일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깊은 관계를 맺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깊은 관계를 제자들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르셨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죠. 그게 무엇입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요. 제자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런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이름 말고 부르는 호칭들이 있지요. 우린 그걸 애칭이라고 합니다. 부부끼리 부르는 애칭들이 있지요. 없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애칭들이 있죠. 하지만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얼굴도 보지 못하고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호칭도 부르지 못한 채 그냥 여보, 당신이라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호칭이고 애칭이죠.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르는 깊은 관계가 있으면 애칭들이 있어요. 친구 관계도 애칭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마 원숭이 식인종. 그러면 저를 부른 줄 압니다. 비웃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 저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별명을 부르면서 그 친구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학창 시절에 친구들 부르는 애칭들이 있었죠. 근데 보면 애칭들이 조금 지저분하고 그래요. 좋은 걸로 별명을 지어주면 되는데 꼭 별명들이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친하면 그 정도로 말해도 서로 받아들이고 웃고 즐기면서 서로 관계를 맺을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서로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애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라고 서로 불러준다면 이것은 영적인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혹시 아직도 교회 와서 또는 친한 분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 누나, 뭐 누구야 라고 부르는 관계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이 없을 때, 어릴 때는 마구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정말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지체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를 때 집사님, 그렇게 부르는 거 좀 그래. 내가 그 동생에게 누구야 라고 안 부르고 무슨 장로님, 뭐 권사님 부르는 게 좀 그래. 우리 그냥 편하게 부르자 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형제 자매와 영적인 깊은 관계를 나누는 사이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그 형제나 그 자매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호칭으로 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그분과 함께 내 내면에 있는 신앙의 문제들을 꺼내어서 나누지 못하는 사이일 가망성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그래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늘 깨어 근신하여 교회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형, 누나, 누구야 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하신다. 여러분 언젠가는 들킵니다. 은연중에 그렇게 부르게 돼요. 우리가 바깥에서도 나와 함께 지내는 분이 집사님이면 누구누구 집사님, 나보다 동생이면은 존칭을 안 쓰더라도 누구누구 집사라고 부를 수 있죠. 그것이 서로에게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내가 집사구나. 내가 장로구나. 내가 권사구나.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잊고 있다가도 그 부름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애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이 되면 그때야 주변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할 때 뭔가 세상에서 한 가닥 정도 하신 분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언제 그 마음이 열립니까? 다 잃어버린 후에야 열립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모두 잃어버릴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나의 관계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내가 만약 나의 약함을 보며 선한 관계,
가졌다면 그것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어 내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관계 속에 비웃고 평가했다면 외롭고 쓴 열매를 맛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 그들이 만나게 되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인간관계가 이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인간관계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약에 기도 가운데 뜨겁게 관계를 맺는다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만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나한테 턱 부딪히는 게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내게 목자인가? 이게 턱 걸리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더 크게 덜커덕 걸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부족함을 해결하시는 그 믿음의 현장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야. 내가 뭐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 이쯤 문제 없어. 이런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담대한 고백이 나오십니까? 만약 이런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까지 이어질 겁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떤 음침한 골짜기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파이낸셜리 여러분 너무 어려운 상황이십니까? 내 몸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내 가족이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인간관계 얽히고 설켜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깊은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이런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주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막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발만 동동동동 구르시면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유튜브한테 물어보고 지식 검색에 물어보고 AI한테 물어보고 정작 물어야 될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니?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함께 걸어줄게.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될게. 내가 너의 막대기가 될게. 내가 너를 안전하게 위로하며 붙들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바로 듣는 시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도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어지기를,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래요. 그런데 우리는 덮어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부분이며 복된 삶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이 기도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아름답고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주셨지만 기도에 대한 잘못된 습관과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 원래의 가치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 않으면 옛삶으로 종교적인 생활로 돌아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갖춰진 존재들입니다. 일주일만, 한 달만 말씀 안 붙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게 돼요. 기도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합니다. 기도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신에게 요청하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형태를 갖춘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 형상,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기도를 합니다. 뿐만입니까?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그럼 뭐 해라 그럽니까? 빨리 소원을 빌라고 합니다. 그 별똥별이 뭐라고? 말 그대로 똥인데 그 떨어지는데 그거 왜 기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가 다 가서 그 신성시하며 그 나무에 제사를 지냅니다. 바다가 뛰어놀고 물이 넘치고 이제 바닷가에 나가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용왕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설득하고 소원을 열거하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의 기도는 다릅니다. 신앙인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인격적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자기의 뜻 안에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다윗의 그 고백이 나타납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주권자이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우상들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대상인 분을 분명히 알면 우리의 기도는 단순 요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조그만 것들은 누구나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부탁. 예를 들면 집에 가 있는데 뭐 차도 없고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성도님들 가지고 $10만 좀 꿔줄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었어요. 급한 한 3, 4천 달러만 빌려달라고 누군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 그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주변인 정도로 생각하면 요청하다가 기도가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주장만 하다가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다가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 다 하고 나서 너무 바빠요. 빨리 뛰쳐나가서 내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고난 앞에서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 잔을 옮겨 주옵소서. 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나 이 고난 안 받고 영광 얻을 수 있도록 내 잔을 옮겨 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아픔과 그 고난의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아시기에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었죠. 예수님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그 고백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순종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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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내가 뭘 드려야 되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군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느 날 빌립보에서 기도의 처소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두 사람을 빌립보에서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로다 하면서 여종 하나가 계속 며칠째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 조용히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쫓겨 빌립보까지 왔는데 계속 그렇게 떠드니까 이 두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이 여종을 해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목사님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 여종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회복된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왜? 점을 쳐야 돈을 버는데 이 여종이 회복된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 돈을 못 버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 버렸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아니 사람이 회복됐잖아요. 괜찮아졌잖아요. 제대로 살게 됐잖아요. 그럼 법정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심하게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합니까? 나의 정당함을 막 어필하고 싶겠죠. 나 그렇지, 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항변하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를 통해 나를 위해 뭐 하시? 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하시냐고 항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갑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 기도가 찬송이 됩니다.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치지 마세요.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는 두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옥문이 열리고 간수한 사람의 온 집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 생활입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나의 순종으로 사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과 달리 생활 속에서 실패의 쓴맛을 볼 때가 너무 많죠. 기도하려고 시작했는데 마음에 너무 침이 돼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고 우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평소에 괜찮다가 기도하려고만 하면 그래요. 그나마 하던 기도마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안 해버릴래, 나 몰라. 기도해도 안 되는 걸 뭐.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멈춰버린 기도 생활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시고 잠시 놓아두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제자들이 돌아가 보니 마가복음 14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가셨는데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왜 잠들었냐 그러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시몬아 자느냐? 시몬이 언제적 이름이에요? 주님이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의 이름. 무슨 말입니까? 니네가 그때 이후로 변화되지 않고 있구나. 그대로 멈춰 있구나. 베드로야 이제 일어나거라. 이제 깰 때가 되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저 같으면 야! 니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했는데 호통을 치고 그냥 다 엎드려 버쳐.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지금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왜 자느냐라고 말했다면 바로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시면서 말해요. 뭐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거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잠시 후이지만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흩어질 거다. 그 흩어질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무너질 거다. 왜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아직 죄를 입고 있는 죄의 기질이 붙들려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육신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도 선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다 육신이 약하도다. 얘들아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기도하시고 돌아봤는데 이제 이 정도만 했으면 애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막 주야 주야 하면서 막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봤더니 또 자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싸울 수 있는 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 안 되십니까?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기도 못 하겠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던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가 멈춰버렸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했지만 저는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두 번, 정말 내가 집이 멀어서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변명할 수 있지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토요 새벽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 저는 힘들어서 이런 사정이 있어요. 저런 사정이 있겠지요. 하지만 360일 52주 모든 토요일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변명이며 핑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냥 나를 던져 놓으세요. 주님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 주실 겁니다. 문제는 내가 나의 주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잠시지만 목자 없이 흩어질 이 피곤한 양들, 그들을 향해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 여러분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다음 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십니까? 하나님과 갭이 없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장을 주님 앞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면요,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들어 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내가 주중에 새벽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한 번, 아니 두 번이라도 참석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멀어서 참석 못해 영상이라도 제가 들어가서 함께 참석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토요 새벽 연합 예배, 우리의 공예배입니다. 함께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내가 주님께 던져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주님과 사이좋게 지냅시다. 반대편 분들에게 주님과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 시작은 바로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